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1절까지 본문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동일하게 좀 해주세요. 16장 19절부터 31절 삼손에 관한 얘기인데요. 기니까 우리가 일부만 이렇게 교독으로 먼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의 무릎을 베개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기르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서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 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 같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려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자에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예.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사무엘까지 이렇게 사사로 보고 있어요. 그 450년간 사사를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삼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뭐 영환이 뭐 우리가 많은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삼손의 그 특징은 뭐냐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는 네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인. 첫째는 누굴까요? 삼손의 어머니. 13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삼손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어머니 이름은 몰라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더 훌륭한 거는, 아버지보다 훌륭한 거는 영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지금 예수님 모습 같이 옛날에는 이제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매번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엄마한테 먼저 나왔어요. 엄마한테 그 부인한테 부인한테 나타나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게 3절 13장 3절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포도주, 독주.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실인에 대한 그 규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포도의 나무에서 난 그걸 다 먹지 말라고 나와요. 모조리 그 열매, 그 다음에 씨, 껍질. 제가 그 우리 그 포도 열매를 먹을 때 껍질하고 이렇게 씨는 어때요? 먹기 싫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껍질과 씨가 더 좋대요. 껍질과 씨가. 근데 그걸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삼손은 얼마나 그 재미없게 살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규례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더했는데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머리털은 어때요? 잘 자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머리털 뭐 이렇게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에 그 텔레비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떤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군대 가기 전까지 이렇게 길러보니까 1m 50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더래요. 1m 50. 근데 이렇게 자라는 경우는 많지 않죠. 보통 뭐 이렇게 1m나 1m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안 자라는데 근데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이 자란 사람은 얼마에 자랐냐면은 5.6m까지 자랐대요. 기네스북에. 그러니까 머리털이 이렇게 길면 남자로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 머리가 긴 것은 되려 부끄러운 것이다. 그 양심에서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삼손은 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뭘 먹지 않은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아교육이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진 훌륭한 엄마와 아버지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이 삼손의 모습인데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자, 삼손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삼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아시죠? 태양. 화려에 타오르는 태양.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누구한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과정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탄생과 비슷해요. 그죠?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지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이렇게 자랐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출신은 우리와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셨을까요? 목적이 나와요. 여기 보면 13장 1절에 이들이 40년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할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유추해 보면은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주변의 우상들을 이렇게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나와요. 40년. 40년은 우리가 이 시험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중에 한 40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이 나오죠. 14장에 뭐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 딥나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딥나. 그래서 이 딥나하고 그 이제 삼손이 살고 있는 땅은 소란데 약 한 4km 이렇게 떨어졌어요. 4km. 딥나도 이제 이 삼손이 아마 잘 여기 가까우니까 어릴 때부터 봐왔겠죠. 근데 이 14장 1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삼손이 딥나에 들어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랬죠. 뿅 간 거죠, 삼손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을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이 3장 3절 후반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틀려요. 그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뭐까지 줄 수 있어요? 목숨까지 줄 수 있는데 좋아한다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좋아한 여자가 이제 부모의 뜻을 다 어기고 했는데 근데 여기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불의 사람을 치려 함이라.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탔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이 다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그 딥나의 여인을 이렇게 만나서 삼손을 좋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사건을 연결시켜 가지고 블레셋의 원수를 이렇게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인을 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5절에 보면 14장 5절에 보면 포도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자 아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소명을 읽고 포도주나 포도에 난 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삼손이 포도를 참 먹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우리도 가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 이 포도를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냐면은 이 인생의 기쁨은 그 포도에 있다고 했어요. 포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그죠? 마음을 또 힘있게 하는 이 양식을 주셨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104편 그 15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뭘 기쁘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도 권면 이렇게 위장약을 위해서 먹으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 뭘 드셨어요?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것이 꼭 이렇게 나쁜 면으로 있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이 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어보면 그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잖아요. 그죠? 금식하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나 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 했어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를 즐긴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즐기셨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포도주 때문에 비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나시린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여기 보면 삼손이 지금 왜 왔습니까? 포도를 따먹고 싶어서 왔겠죠. 그죠? 근데 뭐가 있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젊은 아주 그냥 힘센 사자가 그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삼손을 이렇게 덮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6절에 보니까 이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이렇게 찢었다고 나옵니다. 이것부터 삼손의 이제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괴력. 그럼 우리가 삼손은 진짜 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근육도 많고 부리부리한 사람일까요? 강호동 같이 막 힘이 센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사람일까요? 근데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그 들리라를 통해서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찌 힘이 어디서 나냐 하면서 비밀을 알아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삼손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 이렇게 딱 나오는데, 뒤에 보면 6절 한번 보시죠. 아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을게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옛날에 신에게, 지금 영어로 번역되어 있죠.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래서 이 삼손에 보면 하나님의 신, 쉽게 말하면 성령, 이 성령의 이 그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뒤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고, 머리가 길어서도 아니고,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임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그렇게 믿어져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아무개 경시 형제도 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아무리 괴력이 힘이 세도 성령님의 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힘을 준 거죠. 삼손이 그런 경우예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삼손은 손으로 막 이렇게 그 찢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 손으로 또 그 사자 몸에서 난 그 벌집 있죠. 벌집을 해쳐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한테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갔잖아.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 나. 그죠? 근데 이 나 같은 사람 삼손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죠? 그가 무슨 범인, 특별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몰래. 왜? 아버지가 알면 뭐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이고, 너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는데 죽은 사체 시체에서 그 꿀을 채운 걸 나한테 주면 아버지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부모를 이게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진실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꼭 어떤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이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장에는 한마디로 따지면 뭐예요? 결혼이 나옵니다. 결혼. 근데 그가 좋아하는 사람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행복했을까요? 결혼은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할 때까지 그 여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사건에 누가 나타나요? 하필이면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막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너 잘못 왔다 지금. 예?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런데 삼손은 계속 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수수께끼가 나오잖아요.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 하면은 누가 이 세상에서 수수께끼 가장 잘하죠? 비밀을 누가 말씀 잘하죠?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어떤 사건을 이렇게 설명할 때 꼭 비밀로 말씀하셨잖아요. 예화로. 그죠? 쉽게 말해서 자,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과부하고 그 다음에 무명한 전도자 아니면 목사, 목자 이렇게 할 때 없는 것이 공통적으로 없는 게 뭐예요? 예? 제가 얘기할게요. 영감이 없대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삼손이 얼마나 흥미 있어요. 제가 볼 때 흥이 많은 사람 같죠? 그죠? 잔치를 아주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뭘 풀었어요? 비밀을 그냥 풀어보라고 수수께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찌 보면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건 인생이 아닙니까? 풀리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수수께끼예요. 우리가 뭐 한 사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문제가 풀려요. 물론 이 땅에서 못 푸는 것도 있어요. 언제 가서 풀립니까? 죽을 때 가서 주님 나라 가면 풀리는 게 있어요. 이 땅은 다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재밌잖아요. 재밌는 게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요. 인생살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다 저렇다 막 그냥 우리가 막 뭐가 좋은지 막 그냥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못 풀어요. 누가 풉니까? 하나님이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했던 삼손은 이런 수수께끼를 하는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원수를 풀지 않습니까? 뒤에 한번 보면은요. 여기 뒤에 그 14장에 보면 이제 이걸 인해서 그 아까 13장 후반절에 보면 너무 막 분이 타가지고 결국은 에스골론에 가가지고
그 30벌 그 겉옷과 그 다음에 속옷이에요. 근데 겉옷은 무슨 옷이냐면은 잔치 때 입는 옷이에요. 잔치. 그러니까 잔치 때 입는 옷이고 속옷은 뭐예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그 옛날에는 옷이 비쌌잖아요. 옷이 비싸가지고 옷을 그냥 그 해외교회에서 아무나 못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양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살고 그랬거든요. 양은 흔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돈 없으니까 어떻게 돼? 양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어때요? 가죽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지금 말하는 그 양털 있잖아요. 그 우리도 지금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한데 이걸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옷은 뭐예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드릴라가 자기 집안에 이 직도 틀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옷 짜는 걸. 그러니까 드릴라가 상당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얼굴도 예쁘고 모르겠어요. 얼굴은 대해서 모르지만 삼손이 나중에 이제 매력적인 여자를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 삼손이 그 아스글론 그러니까 14장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아스글론에 내려 가지고 몇 명 죽여요? 30명 죽여요. 30명. 그 30명 죽여서 나중에는 15장에서는 또 이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 그 자기 부인이죠. 부인을 이렇게 합방도 못 해본 상태에서 집에 갔다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풀려가지고 염소 한 마리 갖고 장인 집에 가가지고 이 내 부인 좀 한번 방에 들어가겠다 했더니 장인이 막았잖아요. 이미 자네 그 신부는 부인은 저 내 친구에게 보냈어. 그러니까 자네 처제가 더 예쁘니까 그 처제한테 이렇게 들어가라 했을 때 삼손이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우 300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회를 이렇게 쳐가지고 들로 이렇게 보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 잡으라고 있겠어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300마리 여우를 잡았다는 것 자체도 놀랐고 꼬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회를 쳐가지고 했던 건 놀라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나오는 그 30명이 아니고 몇 명? 300명으로 이제 300마리 여우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곡식단이죠. 곡식단을 이렇게 다 태우는 모습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투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부모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결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원수를 갚는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장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1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블레셋 사람이 크게 여기 정강이와 넙득달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관용어예요. 그냥 크게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어디로 피했습니까? 에담 바위에 이렇게 틈에 이렇게 삼손이 피했어요. 바위 틈으로 이렇게 피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도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와가지고 야 삼손 빨리 나와 하면서 너 지금 우리 원수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주관하는데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 일제시대 때 일본 순경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너 그렇게 대항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삼손이 타협을 해요. 날 죽이지 말라 하면서
다시 몸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들한테 이렇게 넘겨라 해서 그 삼손의 타협이 성공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세 줄 두 개를 가지고 뚝뚝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가는데 1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아주 신이 아주 감동한 장면이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신이 권능으로 삼손에 임하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낙이 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아주 굉장하죠. 그래서 두 모독이 이렇게 쌉니다. 두 모독이 싸가지고 이 삼손의 괴력이 또 나오죠. 근데 그때마다 여기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크게 감동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낙이 턱뼈로 두 무리를 크게 쌌다 하면서 라맛 레이, 그래서 턱뼈에 선 산 큰 무리를 아마 쌌나 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아실 사실은 이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뭘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이 시체 죽은 거죠. 그다음 이제 남아 있는 건 뭐예요? 유일하게 머리만 지금 그가 보지는 않으셨어. 머리만.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16장에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이제 그 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16장 1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가세에 가서, 이 가사는 블레셋의 아주 중심이에요. 삼손이 다시 이 가사에서 블레셋 다곤신에서 죽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아주 중심부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한밤중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밤이 아니네. 한 기상집에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항상 아이 기생을 좋아하는 삼손. 예? 아이고 저 못된 놈. 사사 중에 가장 음탕한 놈. 삼손은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삼손을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데요, 우리 주님도 사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포도주 죽일 때 뭐라고 했어요? 죄인과 죄인의 친구로다니까. 그죠? 죄인. 이 포도주를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생 같다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비난받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 세리도 죄인의 친구가 되느냐? 도대체 뭐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지면 음탕한 거예요. 그건 맞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런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그죠? 음탕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주 뭐라고 하죠? 썩을 대로 썩은 인간이란 거예요. 내가, 그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절정이 나오냐면 드릴라. 뒤에 보면 이제 그 드릴라가 어떤 여자예요? 여기 보면 16장 6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소렛 골짜기. 골짜기는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살기 좋고 평화지고, 그 다음에 농사짓기 아주 좋고, 아까 골짜기에서 이제 아까 삼손 아버지가 농사지었잖아요. 그때 딥나에서도 포도농사를 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굉장히 살기 좋은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때 한 가지 사실은, 가나안은 분명 아까 가사는 블레셋 땅인데 드릴라가 사고 있는 소렛 골짜기는 경계예요. 그래서 이 드릴라가 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인을 16장 4장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다 끝난 거죠. 이미 눈이 먼 거죠. 그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유하게 된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건수를 블레셋 사람들이 놓칠 리가 없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큰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를 이제 결박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그를 곤란을 가자 이거죠.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큰 힘이 어디서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삼손이 아주 등치가 막 헐크같이 이렇게 600명불 사나같이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힘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나왔냐 이거요.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뒤에 보면 이 나오죠. 그 16장 5절에 보면 각 은 몇이에요? 은 1,100. 은이 1,100인데 이 방백이 블레셋은 5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얼마입니까? 5,500. 우리 주님이 그 몇 개에 팔렸어요? 30냥. 요셉은 20냥. 그죠? 나중에 뒤에 보면 미가의 신상에서 제사장은 1년 봉급이 은 10개.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그 어떤 분들이 계산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억도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20억. 이야, 한 건에 20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매수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몸을 이렇게 동동 이렇게 두르면서 칡으로 유혹하고 세 줄로 유혹하고 나중에 어디요? 배틀에 있잖아요. 배틀. 옛날 우리 배틀 이렇게 됐잖아요. 집에 보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이 삼배 이렇게 따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다 장사 지내고 큰일 할 때는 삼배 옷 입었잖아요. 여기 했잖아요. 준비했잖아요. 평생 살면 그거 준비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사하려고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만 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누에고치 뽕나무 뭐 지금은 안 하지만 뽕나무를 쳐가지고 다락에 보면 이 누에 있죠. 누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 타래로 해가지고 누에고치를 해가지고 번데기는 제가 어렸을 때 먹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아마 들리다가 결국은 삼손한테 비밀을 이제 거의 접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틀에 이렇게 짜가지고 같이 섞여서 한 거죠. 제가 아까 뭐 5m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큰지. 근데 삼손은 잠을 잘 자잖아요. 그래서 왜 잠을 잘 자나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머리털이 잠잘 때 잘 자란대요. 아유, 저도 잠을 많이 자는데 머리털이 없네. 근데 여기는 옆엔 잘 자라요, 하여튼. 그 삼손이 잠잔 이유를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머리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잠을 잘 주무셨구나. 근데 나중에 비밀을 다 털어놓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대해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다 삼손도 자기가 나실인 걸 알았어요. 본분을 알았어. 그러나 지킬 수가 없었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삼손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혹시 연약하고 이런 분이 계시면 우리가 이 삼손도 이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돼요. 그죠? 우리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시는 걸 다 알면서도 자기가 그걸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8절 보면은 삼손이 이제 진정을 토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진정을 태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머리털을 어떻게 7가닥 이렇게 되는 7으로 됐나 보죠. 7가닥을 밀게 해가지고 나중에 삼손 이렇게 하면서 삼손을 그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걸 알게 되면서 21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눈이 몇 개입니까? 2개. 가사에 내려가. 가사는 어디예요? 아까 그 기생 거한 것이 가사거든요. 그죠? 그 가사에 가 눈 멀어 가지고 가사에 갔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놋줄을 메고 그 다음에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옥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맷돌이 뭐 하는 겁니까? 곡식 빻는 거 있잖아요. 곡식빵. 아마 죄수들이 아마 그 일을 하게 시켰나 봐요.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눈을 뺀 상태에서 그 뒤에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이 발에 놋줄로 착구가 트여가지고 어떻게 그 줄을 어디다 연결했어요? 맷돌에 연결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 삶이 맷돌로 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맷돌은 뭐 하는 것이죠? 곡식 가는데 우리 인생들이 곡식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삼손은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미련할까요? 지혜롭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과정을 보면 인생에서. 그런데 드릴라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미련 곰탱이가 됐어요. 미련 곰탱이. 제가 미련 곰탱이 우리 집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조그만 흰 강아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단독집 그 집에 그 3층에서 이렇게 그 장모님이랑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이 꼬맹이가 집에서 똥 놓고 오줌 놓으면 맘대로 놓는데 집에서 거실에서 거하면은 똥 오줌 놓을 수 있어요?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강아지가 그 오줌인가 똥을 한번 쌌는데 우리 장모님이 한번 발로 찼나봐, 때렸나봐. 놀래가지고. 그래부터 그 집부터 이 집에서 절대 오줌 똥을 안 놓는 거예요. 못 봤어요, 같이 살면서. 응?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끌고 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이렇게 학교 오면 또 끌고 나가고 그때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졌냐면 미련 곰탱이. 똥을 안 싸니까 곰탱이 같잖아요. 그 삼손이 지금 미련 곰탱이가 된 거예요, 지금. 그죠? 눈을 뽑히고, 그 다음에 그 맷돌을 돌리고, 뒤에 보면 재주를 부리고, 신전에서. 여기, 이거는요,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우리는 이 아까 가사의 여인 같을 뿐 아니라 데릴라와 같은 여인이잖아. 돈을 사랑하잖아. 돈 앞에 사죽을 못 쓰잖아. 그죠? 우리가 뭐 삼손 얘기하지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이런 얘기가 좀 뭘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그리스도인들 직장 하면 일요일 날도 일을 했어요. 저도 일을 했어요. 근데 직장 밥줄 끊기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 주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러 우리가 성도 앞에 모이게 교회를 가면 어떨까요? 하면 눈치 보면서 왔잖아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앞에 맥을 못 추는 드릴라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우리 경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다 살기 마련이요. 좀 세월 지나면 다 적응이 돼버려요. 다 돼버리는 거. 우리도 돼버리고 미국도 돼버리고 온 세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힘들지 몰라도.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야단 법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죄인 중에 죄인 드릴라를 삼손이 사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과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뇌물 받고 팔았죠. 그죠? 제자 베드로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막 채찍 맞고 수염 뽑히고 등에 뭐라고 그러죠? 이 등이 막 그냥 박고랑 나듯이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욕당하시고. 지금 삼손이 한 과정과 그 우리 주님이 당한 과정은 똑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삼손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삼손이 좋은 사람이에요. 입다도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락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려면 뭐로 나타날까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그죠? 나를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읽어보죠. 29절,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29절하고 30절 이 앰프 사용해가지고 읽어주셔도 돼. 저기 주은 형제가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16장.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두 기둥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 기둥은 누굴 연상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죽을 때 그가 살아있는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어요. 방백들 다 죽여버렸어요. 앞에 보면요, 여기 한번 잘 읽어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기둥 두 개를 움직였는데 온 방백과 백성이 죽을 수 있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제공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습이잖아요. 그죠? 원수를 다 갚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삼손보다 훌륭한 거 있어요. 죽음에서 어떻게 돼?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손은 3,000명 죽이고 방백 다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죠? 이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괴력이 그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뒤에 보면 그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란 것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오뜨기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부인하고 나서 일어섰죠. 그 다음에 요나도 그랬잖아요. 니느웨 성에 와서 다시 외치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그래서 우리 삼손의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주님의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 이런 훌륭한 삼손이 계시니까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보존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물어보면 돼. 삼손 보고 삼손 너 보고 싶어요. 삼손 한번 보고 싶어. 굉장히 보고 싶어요. 이런 삼손을. 감사합니다.